오늘 여러분들 읽은 그 말씀 시편 82편은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의의 법칙, 그걸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뭐가 특이한 게 나오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82편에 보면은 맨 처음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신들의 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이 많이 나와, 거기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 성경 시편을, 82편을 인용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맞상대해서 그 변론하실 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뭐가 틀린 게 있냐 하고 변증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 이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잡아가고 뭐 자기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달라들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 자신이 오시리라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딱 선포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말싸움이죠. 뭐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하고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하고 막 부르짖고 막 싸우잖아요. 너는 좌파니 우파니 뭐 그래가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는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말싸움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령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중풍병자가 저 다락방에서 바닥을 막 뜯어가지고 사람을 막 내려보내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와, 거기 이제 환자가 많이 와 있었어요. 저런 환자도 고치나? 사람들이 이제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까지 이제 막 그 말씀 한마디로 뭐 봉사도 눈뜨게 하고 안진병이도 걸어가게 하고 또 귀머거리 듣게 하고 막 그런 것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음을 줬단 말이에요.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리라. 그런 증거를 또 하나 보면 참 좋겠다. 예수 따라가면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그 치유 역사가 정말로 벌어지는구나. 야, 대단하다. 이 사람만 한테만 가면은 죽을 병에 걸려도 낫겠구나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서 그 사람이 덜렁덜렁 매달려져서 내려오는 걸 보고 누구나 다 아, 저 사람도 네가 네 발로 걸어가라 뭐 이런 말씀 한마디 좀 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참 어리석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어린 아들이 왔구나. 이러고 소자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소자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다. 무시당하면서 살아왔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시하는 상태에 놓여 있구나. 소자라는 말이 일단 그 의미 자체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 입장에서 또 스승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가난하고 어리석고 눌려있고 병들고 한 그 모습이 불쌍하죠. 무시하거나 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소자야 하는 말을 부르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날 네가 나를 만났으니, 즉 거룩한 지혜를 만났으니, 하나님의 평강과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소리와 만난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런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런 환자한테 평안을 주는 표정, 말투, 그리고 분위기, 그런 눈동자의 빛, 이걸 가지고 그 환자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덜렁덜렁 매달려져 내려오면서 말이죠. 자기를 향해서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너 같은 것도 뭘 또 낫겠다고 여기까지 왔냐. 그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 받은 대로 가만히나 있어. 왜 남들 귀찮게 남의 방, 그 다락방 뜯어가지고 말이지. 덜렁덜렁 내려오고 이 난리야. 순서까지 다 그냥 새치기 하면서. 이제 소자야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 남의 방 뜯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무라는 시선, 이제 이런 걸로 바라보는 그 분위기로 바라봤다면은 소자야라고 하는 말이 그 무시하는 말이겠죠. 그럼 이 사람을 또 위축시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자야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봤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스승이나 아버지같이. 이 못난 자식을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병들고 가난해지고 무시당하고 이제는 뭐 희망이 없이 이렇게 뻣뻣한 나무 막대기 같이 돼가지고 남이 끌고 다녀야 이게 끌려가고 이런 지경으로 된 내 자식을 찾아온 아버지 마음으로 그런 불쌍한 제자를 자식처럼 아끼면서 찾아온 스승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자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 한마디만 가지고서도 이 사람은 가슴이 확 풀어지고 눈물이 팍 쏟아지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음성으로 이런 표정으로 이런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이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소리가 턱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이 환자도 기대하기를 야 그럼 나는 이제 낫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네 병이 나았다 소리를 안 하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서 걸어와라 하는 말이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 말이 먼저 필요하다면 네가 나았다 그러니 걸어가라 그 말부터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환자한테는 그 말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설령 몸이 낫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저주받은 자다. 왜냐? 범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저주받을 거야. 또 병들 거야. 또 얻어맞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몸을 고쳐주기 이전에 먼저 그 영혼의 질병, 그거를 먼저 고쳐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약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얘기는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지난 목요일 날 아마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 거, 그거 무슨 신비주의자 무꾸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니까 남자 무당이지 쉽게 말해서, 예.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병 낫게 하는 거, 그런 거, 귀신놀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무식하게 말이죠. 예수님의 이 치료를 갖다가 그렇게 취급하면서 이건 다 신화다, 이건 비과학적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이게 취급할 필요도 없다 하고 아주 그 턱을 턱 치켜들고 눈을 내리 깔아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얘기가 설득이 됩니까?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병 앓다가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다 옛날에 신화시대에 예수님을 교조로 만들기 위한 그 제자들의
꾸며낸 기록에 불과합니다. 요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똑같게 신학자들이 먼저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학, 이걸 가지고서 오늘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과학 시대에 의술로다가 약으로다가 수술로다가 또는 심리치료 방법으로다가, 심리치료는 또 인정해. 이것들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리치료는 왜 인정 못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먼저 이 사람한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심리치료였던 겁니다. 일단 그거였어요. 영혼의 치료였어요. 그 사람이 몸이 굳고 신경이 굳고 뇌세포가 굳고 특히 작은 손에 이것이 굳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질병에 걸려서 그래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심리치료를 하면서 이 사람이 뇌가 다시 되살아나고 신경계통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신경계통으로 흘러가야 할 체내에 그 전기 있죠, 전류. 그것이 착착 막 흘러나가고, 예? 그래가지고 모든 그 몸의 세포를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하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 혈류도 그렇죠. 피의 흐름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들마다 그 반응은 참 다르더구만요. 저도 이제 그 완전히 이 빈혈증에 걸려서 제가 쓰러지기를 잘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 까무러치다가 다시 정신을 회복해서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깨어날 때 기분이 참 시원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깨어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머리가 빡빡하니 아프고 구토증이 나고 가슴이 뻑뻑하고요. 예. 그래서 숨을 쉬는데 숨 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뭔가 몸속에서 치받쳐가지고 갑자기 막 강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이 숨을 안 쉬면 또 안 될 것 같아. 안 쉬면, 근데 안 쉬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래 편한 걸로 느꼈어요, 나는 그게. 근데 숨 쉬려고 하면은 가슴이 뻑뻑하니 아픈 게 살아나. 그 순간을 하도 여러 번 경험해서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숨을 다시 쉬려고 할 때 가슴이 뻑뻑한 게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이 패는 것 같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숨을 억지로 쉬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서 뭔가 명령처럼, 군대 명령처럼 막 숨을 쉬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럴수록 나는 아픈데. 그리고 아이고 나는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런 두려움도 생겨요.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뭔 줄 압니까? 구토증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장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심장 약한 사람들이 지금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심장도 엄청 약했었구나. 다 알 겁니다. 심장도 제가 그렇게 약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까무라치다가 다시 깨어날 때 그건 뭐냐면은 피가 이렇게 잘 안 돌다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맥동 있잖아요. 이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 느낄 때는요. 쾌감이 아닙니다. 시원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일단 그것이 멈췄다고가 깨어난 사람은요. 잠자다가 시원하게 기분 좋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내 경우는 그렇게 깨어나가지고 나한테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시킬 것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사는 게 싫고 숨 쉬는 게 싫다고 못된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 계시면은 내가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싫어요. 그러면서 그따구 소리를
좀 했었거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아무도 내가 그런 식의 상상이나 생각을 한 줄을 모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될 뻔한 거죠. 다만 나는 그게 진지했던 거예요. 왜 사는 것이 이렇게 억울한 게 많으냐? 왜 이렇게 분한 게 많으냐? 왜 착한 사람은 이 악한 자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어째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불만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달라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오니까 성경을 보면은 대답이 써 있어요. 예.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뭐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축복받는다고 써 있지. 근데 나는 보니까 축복받는 거 아닌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도 기도 안 해. 예수님, 당신 정말 되살아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당신이 이거 복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 근데 하나도 복받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러고 난 달라들었다니까. 이게 내가 진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걸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빈혈증에 걸려서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나더라도 사는 것이 즐거운 거, 숨 쉬는 것이 즐거운 거, 맥박 치는 것이 즐거움으로 경험이 안 된 거예요. 너 그랬지? 숨 쉬는 거 싫다고 그랬지? 그런데 막 숨 쉬고 싶어? 안 싶어? 예, 그런데도 숨 쉬고 싶으네요. 내가 깨어나야겠어요. 내가 이거 그냥 깜깜한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숨 쉬겠다고 막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구토증 나면서 아시겠습니까? 내 이 경험을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나처럼 똑같은 경험한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아마. 정신들 차리라고,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 어린 아기들 있죠? 어린 아기들은 아파서 울면서 엄마하고 엄마 도움을 바라죠. 아빠하고 아빠 도움을 바라죠. 때로는 신경질도 부리죠. 어떤 못된 애들은 엄마를 찾았기 때문에 엄마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막 안아주려고 하고 닦아주려고 하니까 에이씨 왜 이제 와 하면서 막 어린애가 막 엄마 아빠한테 달라드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 날 때렸어? 그럼 나 싫어? 그럼 나 갈 거야. 하고서 엄마가 가는 척 해봐. 그럼 그 어린애 어떡하죠? 왜 도망가, 이씨! 왜 가면 안 돼! 하고 또 소리 지르잖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나 좀 달래줘! 이것이 어린애들 아닙니까? 그게 어린애들의 순진함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의의 도리 앞에, 사랑의 도리 앞에 불평을 해도 그런 수준까지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받아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빈혈증에 걸렸다가 다시 깨어날 때 그런 수준은 됐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사는 게 왜 이래요? 당신 약속하고 삶이 다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래요? 이러고 달라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지하게 정의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그것도 희생적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부활한 것 같이 일어나고 내가 진짜 그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그게 살아나야 돼 하는 그 심정이 있죠. 살아나야 돼. 맞아, 그거는. 처음에 그걸 좋아했고 진짜 살아났다는 증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기록했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해준 거야. 그 성경이 나한테 온 거야. 그 성경이 나한테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로구나. 그렇게 알고 이 책을 다시 내가 보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자들이라든가 무슨 과학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수준에서 이게 판단할 얘기가 아니구나. 그 당대에 예수님도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 첫째는 기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 기록한 문서를 전하는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는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양적인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왕이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시키는 왕이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왕이다. 절대 왕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당위적으로 그래야 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진짜야? 진짜야 하고. 성경 무시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 정말로 예수 같은 정의의 왕자가, 예수 같은 사랑의 희생의 왕자가 죽었어도 다시 살기를 당신들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 같은 사랑을, 예수 같은 정의를 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원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 같은 신비한 능력이 와서 신비하게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있지, 단지 그거는 원했어. 그런 면에서 예수의 정의, 예수의 사랑의 그 힘, 그런 것이 자기에게도 있기를 바랬어. 왜 바랬냐? 거짓말하는 자들보다는 이게 왠지 멋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한 수단으로다가 남 뒤통수 쳐가지고 이기는 척하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을 부수는 힘 있지? 이것이 더 멋있어. 나는 그렇게 영웅이 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도덕적인 왕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영웅이 되는 것, 도덕적 영웅이 되는 거 있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요컨대 그 사랑의 희생을 해서 살았어, 안 살았어? 증거를 대, 증거를. 그랬다가 증거를 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동시에 이 성경을 자기한테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문서만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증거야? 진짜 내 눈앞에서 그 기적이 벌어져야 돼. 진짜 되는 거야? 어떤 때 보면은 말이죠. 뭐 조용기 목사가 탁 기도하니까 뭐 소경이 눈 떴다고 하고 뭐 안진병이가 막 걸어갔다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돌거든. 근데 이 사람들 다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무당 신비주의 있죠? 그거하고 별로 틀릴 게 없어. 뭐 예수도 예수 무당 비슷하게 하네. 근데 저 신비주의가 진짜 맞기는 맞아?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가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정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지는 거 있죠? 사랑의 희생 그 자체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기쁜 거 있죠? 그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기적적인 힘을 발휘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증거 있어. 이렇게 찾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까지는 절대로 환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는데 진짜야? 그러면 이제 진짜래. 그래?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이 눈먼 자가 눈 뜨게 된다고 내가 명령하면 살아나? 내가 명령해볼까?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형편없는 실력 없는 전도사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창피당하고 저렇게 창피당했지만은 결국 믿고 보니까 내가 부흥사도 되고 이제는 돈도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냥 100만 원짜리 수표가 나한테 이렇게 이 지갑 봐.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니까. 예수 믿고 이제 복 받으면은 하나님께 딱 선택이 된 사람은 이렇게 성공한다 이거지.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못나게 이렇게 밤낮 이렇게 굴러다녀? 아직도 저주 귀신이 뒤집어 씌워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가 뭐냐면 예수를 갖다가 믿으면은 성공한다. 믿으면 이긴다. 믿으면은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는 자기를 막 괴롭게 하는 자들은 막 복수까지 하면서 다 이기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더 가면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거룩한가 하면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이 말씀을 또 인용해가지고 내가 이 속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정의감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은 내가 너들 악한 자들하고 싸울 때는 너들 이상으로 내가 거짓말도 하고 그냥 너들 뒤에서 보복도 하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는 다윗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상승 장군이 되는 거야. 난 까불어. 나한테 나는 성공 그렇게 나가게 돼 있다니까. 이제 이런 식의 자기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천재야, 나는 실력이 뛰어나, 내 꾀를 누가 따라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는 그렇게 미신 믿듯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 예수 안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거 그거 가려가지고 내가 그거 쪽쪽 빨아먹듯이 그것만 내가 빨아먹는 거야. 근데 예수 내가 본받을 게 내가 보니까 가난한 자의 권리를 위해서 혁명적인 일을 했더구만. 계급이 낮은 자의 억울함을 위해서 그걸 풀어주는 혁명적인 영웅이 됐더구만. 근데 그 혁명이라는 건 어떤 건 피의 혁명도 있고 어떤 건 하얀 혁명도 있는 거야. 피 안 흘리고 하는 혁명도. 대체적으로 그 두 가지가 적당하게 잘 섞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소외그룹, 소수그룹, 빈곤자, 계급이 낮은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살려주는 영웅. 이게 예수의 특징이야. 나는 성경을 보고 예수의 그런 영웅주의적인 도덕적 영웅주의 모습, 그거는 내가 인정해.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도덕적인 교훈 쪽은 본받으라고 내가 가르쳐. 그렇지만은 봉사가 눈뜨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신비주의적인 것은 그건 옛날 비과학적인 시대의 신화시대의 것이야.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성경을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 여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분적인 도덕적 교사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의 도덕적 교훈만큼은 받아들이지만은 나머지는 못 받아들여. 이건 비과학적인 문서야, 신화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엄청난 사건, 이 역사, 이거를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고 사랑 아니면은 살 길이 없고 존재할 길도 없다고 하는 정의의 법칙으로 꽉 차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아직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그 의미론, 목적론 이런 것을 갖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증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론적 인식 수준 가지고서는 절대로 제한시켜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고 정의를 우리는 못 내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내가지고 이게 나 하나님의 모양이야. 나는 너와 이와 같이 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네 어미 역할하는 그 권능도 내 안에 있어가지고 네 어미 역할도 나는 다 하고 있잖아. 성령이 와서 너희들 돌본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그 원래 전능하신 상태로 그냥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안 잡혀요. 우리 인식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형상으로 사람이 돼서 오실 때는 뭐냐면 나한테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지 않고 나는 네 형제다, 난 친구다, 그리고 조금 너보다 위에 있는 왕이다, 네 스승이다, 이런 정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곧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알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 설명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에 있는 권위자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내세웠다고, 저건 이단이다, 저건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몰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도 죄악이고 저런 행동도 죄악이에요. 다 그냥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를 가장 앞장서서 가장 날카롭게 신성 모독자라고 지적하면서 죽음의 자리로까지 적극적으로 몰아갔던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와 같은 종족이었던 유대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민족만 그렇게 악하게 타락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유대민족보다도 더 못한 악한 상태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야 더 말해서 뭐 하느냐 이 얘기예요. 뭘. 그거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였다 해서 유대민족이 특별히 죄악의 종족이라고 봐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유대민족은 그 나름대로 자기 종족 가운데서 예수가 나타나고 자기들이 성경 기록하고 맨 처음 전해줬으니까 자기들이야말로 다른 모든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우수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종족이다. 유대 우월주의. 이거 있죠? 이것도 죄악이에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원칙에서 볼 때 비유대계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없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 족속을 고임하면서 너희들은 짐승, 너희들은 사람 아니야, 이 사람 형상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차별화하는 거, 그것도 큰 죄악이고 어느 것도 다 죄악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먼저 성숙하도록 자라난 자가 있고 미숙해서 뒤를 따라가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식의 관계를 맺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들끼리는 어떠하겠어요? 계급 때문에 너는 천박한 자, 그렇게 여기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계급이 낮기 때문에 당신은 내 위에 계신 분, 나는 노예. 그게 당연합니다. 이걸 또 받아들이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거. 너는 남자로 태어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차별화하는 거 있죠?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당연히 죄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당연한 듯이 폭력으로 지배하면 그거는 정말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게 지옥이니까.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지옥이야. 너 그렇게 지옥 좋냐? 너나 지옥 가 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현재 이런 죄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가장 지능적이고 악독한 범죄는 뭔지랍니까? 예수의 다른 교훈은 다 좋다. 근데 뭘 그렇게 밤낮 하나님 하냐? 하나님 있는 게 어디에 증거가 있어? 그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서 말이지, 그 창조주 신관, 그건 좀 싹 빼놓고, 그러면 예수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고 예수가 여러모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 있는데, 그 예수한테서 그 여호와 신앙, 창조주 신관, 뭐 이런 거, 이것만 좀 그 버리면 좋겠는데, 이러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속거든. 안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였어. 그 작자들이. 예수, 너는 속죄양이라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서, 그럼 죽어줘. 내가 죽일 테니까. 그것도 말이야, 이 세상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전해주는 무법민족, 유대민족, 네 족속, 너 유대인이지, 너도. 예수 너도 유대인이지. 예. 그 유대인들 손으로 말이지. 너를 죽여줄게. 근데 가장 거룩한 행동으로, 가장 의로운 행동으로 가장을 해서 내가 너를 죽여줄게. 그래도 메시아? 그거 떠들래? 이러고 악마가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마가 뭘 할 수 있어서 나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엉터리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그들이 죽일 수 있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딱 선포해버려요. 즉 악마를 향해서 하는 얘기지, 그거는.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지만은, 또 로마 병정들을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그거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포한 겁니다. 너의 악으로 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내 몸을 잠시 동안 죽인다 할지라도 네 능력으로 나를 죽이는 거냐? 아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느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주는 거다. 악마야, 내가 네 악의 도끼로다가 내 몸을 치게 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네 능력으로 나를 죽이는 거냐? 나는 그게 아니야. 내가 내 자녀들의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속죄양 되는 거 네가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속죄양이 되는 거, 속죄의 피를 흘리는 거 네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마는요, 악마답게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는데 그 이상의 더 다른 악은 못 저지르겠는 거예요. 네가 속죄양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다 용서해 준다고, 그럼 나 너 못 죽여. 이걸 못한다 이거예요. 악마는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악을 완성해야 되니까. 지가 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서는 상대를 못하면서 와 하고서 미친 듯이 예수님의 몸에 못질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못질 당한 채로 못질하는 이 아들도 이 딸도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악마는요, 무적양 저 깊은 골짜기로 그냥 사실 도망치는 거지, 거기로. 예수님의 빛이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그 빛이 쫙 오자마자 그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이 꽝 터지자 그 빛의 말씀이 불칼같이 자기를 갖다가 내찍으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치되 어둠 속으로
도망치되 무주경 속으로 자기가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는 것이 지가 도망칠 곳으로, 그래서 도망쳐서 지가 살 수 있나? 아니, 도망치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의 형장으로 가는 거지, 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악마의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을 기뻐하고 사랑의 희생을 기뻐하고 내가 이래도 손해봐도 좋고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좋고 나는 이 예수를 향한 감동과 기쁨, 예수와 함께 가는 보람, 이거 외에는 이제 나에게는 삶이 없다. 그 이전까지는 내 천재적인 좋은 머리가 나였어. 내 얼굴 멋있잖아. 미남, 미녀들, 이런 사람들, 나 얼마나 멋있어. 아유. 그러니까 밤낮 다른 사람들 보고 막 인사하고 다른 사람들 보는 것 같지.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나 저만 보고 있어, 저만. 딴 사람들은 막 환영하고, 언니, 오빠, 뭐 어쩌고 달라들잖아요. 예? 그거 보고 말이죠. 그 사람들 바라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눈동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 얼마나 잘났냐, 나 얼마나 잘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계 스타들, 그 가수 스타들,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예. 환영 받으면서 겸허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품성을 쫓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면서 그 사람들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또 뭐 다른 나라도 보니까 진짜 불쌍한 어린이들이라든가 가난한 민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자선 활동하는 사람들 많대. 어떤 경우는 자선 자체가 자기를 꾸미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짜 자선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보니까 참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어떤 배우들은 보니까 이 정치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왜 좌파 냄새를 풍겨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한 사람들이에요. 배우고 유명해. 근데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이 딥스테이트 아바타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순진해가지고 속아서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 의로운 활동을 선택하는 거, 그거 볼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랑하고 진짜 그게 좋아서 해요. 나 그런 사람들한테 권고합니다. 당신 성경 다시 보세요. 예수님 다시 보고. 그래서 정치 이념상으로 딥스테이트한테 속은 거 빨리 그걸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 자체가 뭔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헌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좌파 유명한 착한 배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정계에 나설 생각이 없냐고. 그런데 이 사람 고백하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어느 당에서 와서 저보고 그 찬조 연설 좀 해달라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게 할 테니까 그 우리 당에 들어와서 좀 나서 달라고 그랬대요. 좀 더 따끈한 물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인 그 부대 효과로다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겸허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뜻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좌파에 어울려서 같이 뛰었던 이 정치 신념이 이게 좀 옳지 않은 것 같구나 하는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직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정말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정치 신념도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 권세, 권위, 그래서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의 의미나 목적이나 당위성, 그런 것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움직이는 그 권세, 이걸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자기 사랑의 품속에 끌어안고 제대로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무한하심, 이 네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원하심, 무한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 빛은 정의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정의의 빛으로 나타난 그 빛은 사람들에게 딱 와서 정의 그 자체를 향해서 즐겁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으로 생명력이 돼서 그 사람의 생명력으로 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생명력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다가 딱 갖게 되면서 예수님 같은 그러한 영원성, 무한성, 전능성, 거룩하심, 성결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닮아가게, 속성이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딱 다른 거 하나, 예수는 그런 것을 주시는 근원자요, 우리는 그것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딱 그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영광스러운 미래를, 영광스러운 존재의 그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정말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영원케 하시는 생명력 있죠. 이거를 대한민국에도 받도록 그렇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시환 목사는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는 모든 기독교 교단의 모든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것이 성경과 다른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옳다고 하면 당신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WEA를 가려가고 왜 WCC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날 파리의 저 이상한 그 올림픽 한번 보세요. 악마의 퀴어 축제 아닙니까? 그거 성공했어요? 오히려 프랑스는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새로운 그 생명력을 지니기 시작한 나라. 그래서 모든 국가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지향적, 자유지향적, 상생지향적 이쪽으로 우리도 함께 가자. 한국에 앞서서 저렇게 가니까 한국은 남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갖다가 때리지 않으려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남이 자꾸 침략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저 무기를 만들으니까 아니 갑자기 그냥 미국 이상으로 막강한 나라가 돼버렸네. 돈도 잘 버는 나라가 됐네. 어느 나라나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다 착하게 바라보고 평화롭게 바라보고 저 사람들 따라가면 우리 가난한 나라도 잘 살게 되겠네. 우리 억압받던 나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겠네 하고 희망을 가지고 막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앞에서는요,
이제까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이 거짓말을 했던 유럽의 잘못된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 나중에 미국까지도 거기를 자꾸 질질 따라가면서 그거 쫓아가려고 했지. 그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하게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나라들조차도 한국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셨어.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기도 시간 조금 짧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거 꼭 해야 돼. 그 유럽의 유명한 기독교 국가들,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나라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켰던 나라들, 타락시킨 그 교회에서 좌파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요새 아주 요상한, 예? 뭐 트랜스 휴머니즘 이따위 거 만들어낸 사람들, 그리고 WCC 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타락을 한 그 나라들이 있죠. 그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영국,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그리고 발칸반도에 있는 러시아 그 종교,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나라들이요 한국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 동부 유럽 국가들이야 뭐 다 한국하고 같이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지. 나는 러시아 편이야, 나는 우크라이나 편이야. 그런 나라들조차도 동부 유럽 국가들 그런 나라들조차도 다 한국하고는 같은 편으로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무기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그 개발 능력, 경제 개발 능력 있죠? 그것도 함께 성장하자. 좀 와주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북부 유럽 국가하고 서부 유럽 국가들 다 이 정통 이 구교 카톨릭 국가인가 하면은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는 기독교 문명이요, 기독교 국가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들이 식민 제국주의 범죄를 저질렀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네. 그러더니 결국 나치즘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저 러시아 정교 쪽은 공산주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동부 유럽은 그럼 다 지금 한국 좋아하는 나라가 됐어요. 러시아조차도 그래요. 서부 유럽은 어떻게 됐어? 현재 전 세계에서 식민 제국으로다가 식민주의, 제국주의 때문에 꾹꾹 눌려서 가난하게 억압받으면서 살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다 그 굴레를 벗고 개발도상국가 또는 중진국으로 다 변했죠. 중진국, 후진국 그 나라들은 전부가 한국을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무기까지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십 년은요, 한국의 무기 기술이 있잖아요. 군사 기술. 이것이 전 지구의 군사적인 지정학적 지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소련이 장악하고 있었죠. 이제는 앞으로 한국이 다 장악한다고 지금. 기가 막히게 러시아가 나 건드리지 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까불지 말고 나토에 가입하지 마. 그리고 우리 러시아하고 안보 조약 맺어가지고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러고 윽박질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당하고서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변했어? 나토에 가입하면서 한국 무기 받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제절로 한국 무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중공과 러시아의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지대에 있는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고 있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국과 더불어서 지금 자기네들 나라를 갖다가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자기 국경에 전부
한국 무기로다가 도배가 돼가지고 포위가 됐어, 안 됐어? 중공은 안 그래요? 중공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시겠어요? 원래는 자기 무기로 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자기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로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 다행히도 한국 무기는 자기네들하고 일가 친척 관계야.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쓸 수가 있어. 그래서 한국 무기로다가 한국 배, 한국 비행기, 한국 육지 무기 이걸로다가 미국도 전부 무기 공장을 돌려가지고 생산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나서봐. 누가 말려 그걸. 당장 그 미국의 막강 아니면 다시 옛날에 그 미국 그 강한 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미국은 자기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같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힘이 합쳐지면서 더 강해져 이제. 그리고 미국은 일단 자기네들이 딥스테이트를 받아들여가지고 세계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였던 나라들을 거부하는 중진국, 후진국들 있죠. 그 나라들이 미국조차도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가 나오니까, 아, 트럼프는 좀 믿을만한가? 그걸 좀 봐야지 뭐. 근데 뭐 트럼프가 약속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다. 근데 왜 저렇게 트럼프가 제대로 못 잡아? 아직도 못 잡았네. 빨리 잡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바이든이 거의 다 이제 물러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이든 물러가고 이제 트럼프가 잡네.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그런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미국 믿어도 괜찮아. 우리하고 같이 놀잖아.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냥 확 신용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중진국, 후진국들이 지금 다 따라오기 시작하면은요,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지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도 발빠르게 평양까지 가서 군사동맹을 갖다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빨리 그걸 버리면서 전쟁을 중단시키고 한국과 다시 친하기 위해서 요새 다시 연해주 당신들한테 줄게, 사하린 당신들한테 줄게, 한국 제발 좀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현재 발표를 해서 푸틴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요, 6.25 전쟁 당시에 자기네들이 다른 중진국, 후진국은 전부 자기들이 가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정복하고 뺏어먹고 핏빨아먹고 그랬던 나라들이야. 그래서 다 쫓겨났잖아,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근데 딱 하나, 한국만큼은 자기들이 도와줬어. 6.25 전쟁 때. 인도주의적인 관심도 있었지만은 특히 이승만 보니까 한국이 기독교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체질적으로 저 나라는 기독교다.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북부 유럽 국가들도요, 군대까지는 보내지 않았지만은 인도주의적으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중립국 입장이었지만은 같은 기독교 체질적인 그 동질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도왔고, 한 가지 이제 이 얘기도 이제 하고 이 얘기 끝냅시다. 스웨덴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 겸 정치 외교가 겸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전문 연구가예요. 이 스웨덴볼이는 그 괴테하고 베토벤 또 요한 웨슬레 이분들하고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특히 요한 웨슬레하고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교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런던에 그 외교 여행차 가서 요한 웨슬레하고 직접 만나서 사귀기도 하고, 요한 웨슬레의 계시록 주해서 만드는데
스웨덴보리가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그 사람은 2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허락으로다가 계시를 받으면서 천국과 지옥 이런 데를 다 다녀왔어요. 자기 경험담을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당대에도 가령 이 스웨덴에 있을 때도 자기가 어디 나가 있는데 자기 그 서울, 수도 서울에, 이제 수도 서울에서 좀 나와서 여행해서 무슨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도 서울이 큰 일이 벌어졌다. 막 불이 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래서 우리 집한테도, 우리 집까지도 그 불이 오고 있구나. 근데 다섯 채 앞에까지만 오고 우리 집은 안전하네. 그것까지 봤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그 누구도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걸 누구나 다 봤던 거예요.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 엄청난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웨덴에서 그걸 다 봤어. 그래가지고 런던 화재에 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났는데 이것 좀 이렇게 그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들 해야 된다. 그런 뭐 문서도 보내고 어쩌고 한 것이 나왔는데 그게 유명한 사건이야. 진짜 런던 화재가 벌어졌는데 스웨덴보리가 얘기한 그대로 된 거야. 이래가지고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 요한 웨슬레를 만나기 겸 외교 여행차 스웨덴보리가 런던에 갔다고요. 그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 스웨덴보리한테는 굉장히 그 예언으로 남겨놓은 자료가 많아. 그것이 자료집이 다시 정리돼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한국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 그때는 조선시대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21세기가 시작되고서 중반쯤 갈 무렵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온 세계에서 갑자기 사후 세계로 옮겨진다. 이게 나와요. 21세기면 언제예요? 지금 2000년부터 2100년 사이에 그 시절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이 세계 안에 벌어진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런 변화가 그 사람들한테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상에는 거기는 뭐 요새 우리말로 이 번역하기를 사후세계라고 이제 비기독교적인 용어로다가 비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휴거를 해서 크리스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로 생명의 세계 쪽으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스웨덴보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걸 사후세계로 간다고 그래버렸어 그냥.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옮겨가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무시무시한 재앙과 징벌과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백성이 있대요. 그 세 백성이래 그게. 그게 누구냐? 조선, 이스라엘. 근데 또 하나 백성이 참 묘해요. 티베트래요. 앞으로 티베트가 갑자기 변할 모양이지? 네, 모르겠어. 근데 스웨덴보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올바랐고 성경 풀이도 그 시대 나름으로는 정말로 바르게 잘 했었어요. 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나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해놓은 내용 자체는 전부가 옳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시대에는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었겠구나. 해석하기가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이 이제 있었는데, 아, 이분이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 제한된 그 하나님의 그 제한시키는 것 때문에 그 해석이 미숙한 단계에서 끝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적인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뭘 통해서 알았냐? 예언으로 남겨놓은 것 가운데 21세기 현상을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런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 결국 인류 전체가 역사 전부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이 일단락이 돼가지고 정리가 된다는 거. 그걸 인정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스웨덴보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분들이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젊어서 쓰기 시작해서 늙어서 죽기 전까지 쓰다가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게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입니다. 그것이 괴테가 장년 시절부터 스웨덴보리의 그러한 신학적인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라고 한 작품 자체가 완전히 거기에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 있죠. 그걸 전제하에 미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스트가 된 거다고 지금 현재. 베토벤도 그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조금 뒤에 나오는 그 페스타로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다른 예언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이 루마니아의 그 나디아 이바노비치라든가 또 러시아의 그 누구야 지금 생각 잘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 기독교적인 올바른 정신에서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 예언 내용을 중시합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 다 한국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와.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 결국 막판에 가서 인류를 예수님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살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한국을 살아나게 하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뛰어난 설득력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흔드는, 그래서 예수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국민들 비롯해서 이제 드디어 좌파 사상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딥스테이트 진상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슬슬 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속에서 자기 양심껏 반성하면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제 얘기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들 회개하고 이제는 딥스테이트 완전히 버리세요. 한국의 딥스테이트 아바타 정치가들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오늘날 지금 여당 야당 어쩌면서 국회에서 떠드는 무리들 그거 전부가 지금 한국을 죽일 길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해설은 오늘 좀 이따가 2시에 해설할 때도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나가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도 빨리 지금 현재 이런 영적인 정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세계 역사를 다시 눈뜨고 해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바라고 누구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권력 바라고 누구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당 휘날려 해봤자 그 전부가 지금 속이는 깃발에 불과하고 여당도 야당도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완전히 그 당의 깃발을 찢어버리고 되돌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걸 배우려고 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깨우치고 당신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새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를 정리하는 것이요, 이 나라의 악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요, 바깥에 있는 악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념, 잘못된 꾀, 잘못된 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다 씻어내는 것이, 내 가슴속 청소하는 것부터 바로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